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시겠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지와 같은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가꾸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나 범죄 문제 속에 살펴보면 가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또 부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잘못되어진 교육으로 인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관심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자녀들이 사회 문제나 범죄 문제에 연루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성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고 성도들도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에 없는 천국 신앙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은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예정 속에 두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 신령한 그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망길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바라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뭐냐? 죄를 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병이 믿음으로 나았다,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내가 감히 신성모독이지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까? 내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뿐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올 텐데,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했다가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내 나라에다가 두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교회 나와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이가 엄청 많이 드신 어르신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그러면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촌수도 없고 이럴 수가 있냐고. 왜 하나님을 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해는 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또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에서 어떤 성씨에서 태어났는지, 혈통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성도 바뀌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언니 오빠 형 동생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형제요 자매인 가족이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육신과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그 가정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 안에서 허락하신 가정인 것을 알기에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귀한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끼리도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신앙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뭐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방황하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는 외인이었고 나그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자들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혈통과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신앙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감사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나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가족이 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편안하고 좋고 사랑스럽습니까? 다 나와 같습니까? 안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형제라 그래서 다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성격도 다 달라요. 똑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성품도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상처받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가족끼리 상처받는 게 더 쉬워요. 가족끼리 다툴 수도 있고요, 멀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떨어져서 지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간에는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와 너는 서로 다를 뿐, 다르게 창조되었을 뿐이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혈연 가족 관계가 아닌 영적인 가족 관계를 가진 특별한 가족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신앙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된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시고 신앙의 가족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떡을 떼며 나눔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나도 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대 통합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거예요. 생전 애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뭘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각각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세대 차이만 점점 느껴지고, 그런데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고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야지, 뭐 세상적인 것으로 연결되거나 지어져 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요 언젠가는 멀어지고 떨어지고 말고 말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건강하고 튼튼해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물질이나 인간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건 위험해지기가 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초소로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살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은 과연 예수님처럼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도우셨으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었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내가 최고라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고 가족으로 섬겨주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